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선 18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9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성림 침례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만 30명이 나왔습니다. 부산시가 대면 예배를 금지했지만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인가 궁금하고 아리송한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는 최목의 알랑가 몰라 TV 오늘 37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좌입니다. 계속해서 그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한 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한 주제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맡게 되었는데요.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인지 부조화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과 맞물려 지금 한국에선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이러스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접 대면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나 교회를 포함하는 각종 단체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부분적인 개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는 완전히 그 셧다운하는 것을 나라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조치는 국가의 위기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녕과 국민들의 건강을 전제로 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내 극보수 교단, 특히 몇몇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에 크게 반발하는 사태가 서울을 비롯해서 지방 여러 곳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종교법을 내세우면서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런 조치는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계획적인 종교적 탄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방역 정책의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요, 요 며칠 전 온 국민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는데요. 대면 예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바이러스의 재확산이라고 하는 참극이 그동안 방역 선진국으로 전 세계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아왔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회에서 이단시하는 신천지라고 하는 종교 집단에서 야기된 코로나의 감염의 정도가 아주 피치를 달렸던 적이 있고, 이로 인해서 온통 한국이 바이러스의 또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제 채 식지도 않은 상태에 이제는 정통 보수 교단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가는 그런 양상에 있습니다. 미국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요, 대부분 이렇게 교회가 장기적으로 셧다운하게 되면 교회 내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지난 3월부터 현재 이제 9월 중반을 달려가는데요. 6개월간을 완전히 셧다운하였습니다. 지금은 물론 조금 이제 정도는 좀 다릅니다만은 이곳 버지니아에서는요, 페이스 2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개방을 허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예약한 교인들, 접수한 교인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나 미국 교회들은 거의가 다 이제 셧다운하고 또 교인들의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커다란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결국은 셧다운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현재까지 6개월 정도, 6개월 현재까지 교회는 전혀 이제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 한국에서 야기되어지는 그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첫째로는 뭐 교회 내에 심각한 재정난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은 대부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가와 종교와의 관계 설정입니다. 국가는 무엇이며 또한 종교는 무엇인가? 이 둘의 상호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현상으로 저는 그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소위 그 종교법이 국가법 위에 상위법으로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종교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교회법이 국가법, 헌법 위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매우 근본주의적 펀더멘탈리즘이라고 그러죠. 근본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것은 과거 1300년경 중세 시대에요.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소위 재정일치, Unity of Church of State라고 하는 교회와 국가가 일치되어 있는 하나로 통치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에 있던 그 시기에 이 시기에는 그 특정한 신앙을 기반으로 한 권력 집단이 결국은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정치의 특별한 형태인데요. 이런 시절에는 그 당시에 그 캐토릭을 국교로 한 유럽의 국가와 오늘날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좀 특수한 제도가 한국 기독교의 일부 보수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인들 사이에서 정설처럼 주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 통치에 커다란 공백을 초래할 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갖게 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기관은요 엄연히 국가라고 하는 제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이제 사법권, 관할권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그 jurisdiction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나라가 정한 그 나라의 법의 통제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교회는 법으로 엄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정 분리 원칙이죠. Separation Church and State.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totally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의 제도인데요. 가톨릭 교회가 로만 교황청 소속으로 로만 캐톨릭의 교회 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해서 그가 속해 있는 그 나라의 헌법을 무시한다거나 그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지금 한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것과 좀 흡사한 그런 악유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성경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 본문은 얼핏 보기에는 국가에 내는 세금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국한된 내용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국가법, 세법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이분법적 논리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그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매우 난해한 딜레마 같은 그런 그 질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최고의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당시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했던 그 로마 정부의 그 일종의 그 관원들이 되겠죠. 이 헤롯 당원
다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같이 할 수 없는 서로 상극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이 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매우 답하기 난해한 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보게 되니까 선생님이여,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지금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이제 이런 표현의 말을 하고 던지면서요. 그러면서 내뱉는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말은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건 당시 그 로마의 그 황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느냐, 내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두 집단은 로마의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그 헤롯 당원들과 그 반대 입장에서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가장 존경과 추앙을 받고 있었던 종교의 지도자인 이 바리새인 두 그룹이 와서 이쪽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이쪽에 답을 할 수도 없는 매우 난해한 그러한 질문을 던져서 정말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어떻게 이 상황을 답을 해야 될지 아마 무척 큰 고민이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 이들의 질문의 주의를 이제 아마 간파하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게 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화폐인데요. 그 동전입니다. 동전을 가져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동전 한 면에 새겨져 있는 이 그림, 형상과 그 다음에 여기에 새겨져 있는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당연히 로마의 황제의 얼굴, 그 가이사의 얼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의 글로 라틴말로 되어 있는 어떤 문구가 그 동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게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예,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 대답을 듣자마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 텍스트의 결론은 이제 맺게 되는데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시사하는 바는 비록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에 처해 있지만 그 나라의 법도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도 무시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를 공히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결국은 이 본문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은 크리스찬 기독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나라,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법, 나라가 지키는 법률도 성실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깨닫게 해준 내용이 바로 이 마가복음 12장 14절 16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한국에서 야기되고 있는, 심각하게 이슈화되고 있는 종교법 운운하며 나라의 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이 정통 보수 교단에서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야기되어지는 심각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이런 문제가 잠재워지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성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알랑가 몰라 가족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를 포함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혹은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혹은 인기가 있는 사람이나 인기가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관계치 않고 모두가 형평성 있게 적용이 되는 것이 법입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모든 단체는 그 나라가 정하는 법률의 제약과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가치관이 형성될 때 그 나라는 그 법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커다란 혜택을 받게 되고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되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한국 기독교를 병들게 한 원인을 찾아서 말씀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